대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이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산상수훈만큼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타 종교인들도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티마 간디 같은 사람도 마지막 세상을 뜨기 전까지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거든요. 산상수훈. 왜 그랬을까? 첫째, 너무나 높은 그 도덕적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들의 불경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적 윤리,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한다면 불경을 공부하는 것이나 성경 공부하는 것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 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복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복 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본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이 성경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복 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5, 6, 7장을 합쳐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4장부터 봐야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4장 23절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병이 낫는 것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병 낫고 회복되고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옵니다.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제자라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만 지금 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버리시고 올라가서 제자들만 데리고 다시 이 강론을 하셨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이 생각하는 천국, 군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실제 천국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따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신 표적이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건이 의미하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누차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유대인의 왕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왕의 개념이 전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참 탄식하시는 처로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먹고 배부르려고 복 받으려고 좀 더 잘 되려고 주님을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천국과
거리가 많이 멉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천국을 지금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7장 끝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바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천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새 언약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새 언약은 지금 이름 모를 이 산에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물론 출애굽했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미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인도해 줍니까? 율법은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선생에 불과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구약적인 메시아관 천국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는다든지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가 이제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혹시라도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날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헌금도 누구보다 잘 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바리새인 한 5명만 있으면 교회 금방 부흥할 거예요. 헌금 열심히 하고 구제 많이 하고요. 감사 많이 하고 교회 분위기 좋아지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기가 왜 먼저 들어갑니까? 세리와 창기는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감사는 심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감사만 하면 하나님과의 어려워진 그 관계가 점점 더 심화됩니다. 마치 우리가 손을 씻거나 뭐 비데 같은 것도 보면 그런데요.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말려놓고 뒤에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내가 내 행위로는 절대로 이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죄짓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천국 자체가 복입니다. 천국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우리가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적으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해서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지켜야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딱 하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거지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볼 때 또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과 세리 창기들이 주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이 학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저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개가 적어지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왜 천국에 가깝습니까? 그들은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 분위기 좋은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사람은 옆 사람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차 한잔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틀린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찾아주시고 말씀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겸손해져라. 너희가 겸손해지면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저절로 온유하게 됩니다. 왜 내가 온유하지 못하느냐? 천국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게는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천국이 임하면 너희에게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핍박이 없고 잘되는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천국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세웁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쩌면 오늘날 대형교회처럼 건물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건물을 키워야 되고요. 이 큰 건물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건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사두개인들은 영영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바른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이들의 의로는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이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목사님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김익두라는 이 깡패가 선교사님 앞에 이 말을 듣고 이 말에서 그는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네 열심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쁘다고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의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익두, 평양 깡패 이 김익두가 어느 날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쭉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고장을 보냈는데 몇 월 며칠 김익두 장례식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는 어헤이 살 때 그렇게 험하게 살더니만
죽을 때도 그렇게 험하게 죽었구나. 몇월 며칠 어느 강가에서 장례식 한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익사를 했나 보다. 평양 깡패 김익두 옆을 여자들이 지나가지 못했어요. 또 어쩌면 평양에서 김익두에게 한번 키스를 안 당해보면 여자도 아니다 할 만큼 그랬거든요. 예쁜 여자 지나가면 가만히 안 있고요. 붙들든 어떻게 하든 트집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여자는 농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고 살 때 험하게 살더니 죽을 때도 이렇게 험하게 죽었구나 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번 장례식 한 데는 가보자 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김익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그날 세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례가 아마 물에 들어갔나 봐요. 침례기를 믿었는지 김익두가 드디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죽는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참 익두가 변했다, 이상하다. 그 다음에 지나갈 때마다 익두야 여기 술 한잔하고 가라고. 왜 술을 마다하냐고. 익두가 술을 마다하다니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익두가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지금 익두는 그때 익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의 나도 오늘의 나가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어도 그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런 의 때문에 세리와 창기를 정죄하고 그 정죄함 때문에 나도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가 죽고 바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는 것. 지금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열정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저절로 내게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쩌면 상태예요. 상태. 오늘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원어는 복이 있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오늘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냇가가 무엇입니까? 작게는 주님의 말씀이고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붙어있는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예요. 나무가 다른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광야에 있으면 그는 말라 죽습니다. 나무의 행동과 나무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상태 때문에 그가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마르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시는 표현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너희가 지금 복자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차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 특별히 이 산상수훈,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불경이나 다른 경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렇게 살아야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어떻게 임합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한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회개하는 심령이 청결해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보면 또 회개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회개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서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요. 역도 성립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 깨끗한 심령에 임하십니다. 죄 안 지은 심령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때 이 모든 이 천국의 속성들, 온유하고 청결하고 또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른 복을 받으러 가지 마시고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서